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이 힘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거나 물질계나 어떤 거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만물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입김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로 만드셨죠. 세상의 죄와 불행은 뭐 때문에 온지 아십니까? 창조주를 떠난 데 있는 겁니다. 의와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그 상황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형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창조주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곧 구원주를 떠나지 않아야 그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사랑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은혜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거기에 침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 버린 자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건 태양을 가까이 하면은 덥습니다. 멀리 하면은 춥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의 거리에 따라서 춥고 덥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사느냐 아니면 그 은혜에서 돌아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많이 들을진데 탕자의 비유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분깃 내게 주어진 유산을 내게 달라고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거기 가니까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죠. 멀리 아버지를 떠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다 한계에 그것이 그만한 거예요. 사람이 선하네 악하네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갑이냐 누가 의리냐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면 사람이 판단한 것이 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신 그 판단을 성경은 우리는 의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정말 정처 없이 다니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롭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탕자를 받자마자 그에 대하여 과거를 묻거나 너 왜 이러냐 저러냐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앞에 구원주 앞에 돌아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면 희망도 없고 떠나면 생명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류는 영혼의 병이 들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돌아와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들이요. 그 아들은 예수이시며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써 그 바로 온 인류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곧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곧 온 인류에게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판은 그냥 두시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의 피가 온 인류의 피를 그의 버금가는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가 누차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태양에서 반짝거리는 그 빛의 에너지 1초만 저장할 수 있다면 70억 인구가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온 인류를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러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구원이요 재림도 구원이에요.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대속해 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로의 초청이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구원을 확보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완성된 구원의로의 초대이라고 하는 것을 초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또 사람들을 생명을 주어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고치시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병도 고치시는 일까지도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시돈까지도 가셨고 두로 또 나병 환자촌 그리고 나사로에 죽어있는 무덤까지도 찾아가신 분이에요. 신방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점을 붙잡아주고 연약한 그 가정을 돌보아주며 그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 굉장히 감동된 것이 있어서 나도 그거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부흥 강사님이 감동을 받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부흥 강사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부흥회를 요청을 하게 되면 나는 3가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케줄을 보고 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하여 보겠지만은 3가지를 묻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례가 얼마냐 묻지 않겠습니다. 2번째, 성도가 몇 명이냐를 묻지 않겠습니다. 3번째, 가기 위해서 결정된 다음에는 물어볼지라도 장소가 어디냐라고 미리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례 때문에 사람이 움직인다고 주의 종들은 돈만큼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명만큼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얼마냐 물어보지 아니하고 성도가 몇 명이냐 큰 교회는 가고 작은 교회는 안 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가고 유익이 아니면 안 가고 하는 식으로의 그러한 장사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낮도나 아주 낙후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주님은 어디든지 가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에도 가셨고 그는 어디든지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살리시고 키우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거라사 동네에 정신 환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신방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그 본질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방문이 주님의 방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들의 방문과 같은 방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신방을 원치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 등록 카드에도 신방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를 미리 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가 원치 않는다면 가진 않지만은 정말 사모하는 가정에는 그 가정에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를 할 때에 항상 마음에 갖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간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영접하듯 영접하는 것 옳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롯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 모두가 다 고난이 있고 그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세 사람을 영접하여 그에게 먹여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두 천사였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머물미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발걸음이 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안에 정말 안타깝고 마음의 아쉬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와 같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볼 수 있죠. 자기 의지가 있어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고 다른 의지가 그 마음을 움직여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산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그에 대하여 15절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주의 종 만나기를 주의 종 만나기를 원합니까?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그의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의 목적은 주님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병도 고침 받습니다. 주님 만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만남으로 이어지다가 주님을 포기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하려고 처음에 핸드폰을 열었다가 문자 온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보다가 전화번호 해야 될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모양이네. 각각 그거를 보다가 또 어디를 가려고 가다가요, 목적을 두고 가는데 중간에 만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러 왔지만은 사람 때문에 주님 만나는 걸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목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다가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고 주님과 확실한 인격적 만남 없이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의 목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을 원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선포하신 후에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이나 우환이 오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그 지역까지도 아주 극한 것은 아주 지역까지도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께서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주님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도 같은 겁니다. 세상은 죄에 매이고 죄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눌려 있고 불행과 그런 모든 원망과 그 속에 아주 노여움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화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 속에 정말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은혜로 산 자들이지 사람 앞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서 1분도 못 견딥니다. 그러나 수영 선수들은 몇 분을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래요. 해녀들, 제주도 해녀들 같은 사람들은 막 5분 이상을 물속에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5분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10분 차이예요. 1시간만 물속에 들여다치면 살아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를 드러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의롭고 남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은혜로 산다는 것. 예수님은 생명이시니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두려워하는 것은 호랑이도 아닙니다. 어둠이 두려운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세상 것들은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 해서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그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같이 그 가운데서 협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정말 영혼육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본문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첫 번째 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세 번째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그 첫 번째 그를 만났을 때는 막 광야로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쇠고랑을 끊고 막 괴성을 질러가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에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도 입고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는 일을 보게 되죠. 미국에서의 통계를 보게 되도요, 그 통계 가운데에 많은 시설과 교도소와 이런 시설들 가운데에 기독교에서 행하는 데가 가장 변화가 퍼센트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람이 서너 분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있었을 때에 환자들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를 붙들고 케어하면서 했었는데 그중에 몇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 아산에 있는 자매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인데 그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있었던 그런 성품과 이것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미쳐서 얼마나 화가 나면 자녀들을 때려줬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딸이 있는데 그 딸도 화가 나면 막 어디든지 막 때리니까 나중에는 두려움에 내가 정신 환자인 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통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독대에 있는 된장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깨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장 위에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달래기 시작하니까 이게 먹힌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의 눈을 보니까 초점이 흐려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오빠가 둘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고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생각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또 거기서도 난동을 부리고 케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 또 온약을 거쳐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저는 그런 강팀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왔었는데 토요일 날 왔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한번 일어났다가 앉은 거하고 오후 예배 때도 일어났다 앉은 거 외에는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에게 알려주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에게 무슨 때리거나 막 눈을 찌르거나 출겨 패고 엎어놓고 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때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막 눈을 훌벼 판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갔다가 아주 뒤집어 놓고 막 눕혀놓고서 그냥 한 적이 있는가? 주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선포하셨고 꾸짖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를 물리치시는 그 일. 그래서 안수하시니 아까도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아뢰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안수하니까 그가 낫더라고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3일째 됐는데 월요일 날 졸업식하고 온다고 하길래 꼭 그러라고 그럼 꼭 와라 했는데 그가 갔다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지 않아서 그냥 저런 저대로의 목회 일을 하게 됐죠. 근데 몇 년 뒤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이가 그때 즉시 나와가지고서 졸업식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가 취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그때 갔더니 왜 안 왔느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느라고 전화를 못했느니라고. 그랬더니 저 천안에 내려왔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놓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이번 주부터 나온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애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해방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의 형제같이 그 병자같이 바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만나서 내가 먼저 고쳐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닌 곳마다 두리고 다닐 때마다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도 주님 가십니다. 수가성,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수가성이라고 있는데 그건 사마리아예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를 고의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은 수가성을 지나가신 것은 일부러 가신 것이지 어쩌다 가신 것이 아니다. 곧 수가성의 그 불행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일부러 가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우연하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건 우연한 그 가운데 우연하게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의적으로 나병 환자촌에 가셨고 고의적으로 바로 거라사이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 대안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하고요 정말 모든 것이 안 돼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다 얘기를 듣더니 점쟁이가 한 말이 집에 감나무 있지? 그랬더래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감나무 심어봐. 그게 애구를 막아줄 거야. 예. 그래서 감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사업을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3년 만에 실패하고 그 점쟁이를 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래요.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애구를 불러와 잘라. 그러더래요. 그 점쟁이가 수염을 다 뽑아버렸대요, 그냥. 당신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애군이라고 자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분만이 대안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믿으셔야 됩니다. 60년대에는 이북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공동적으로 나눠주고 다 퍼주고 다 나눠지니까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잘 먹고 모든 것이 이 남보다 더 잘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잘 되는 것으로 했지만은 성장하면서 지나오면서 세월이 지나오면서 낙후되어 갑니다. 이 남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을 다하여 일하는지 그 가운데 성공한 자들이 나누고 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가 균형을 이뤄가며 성장했을 때에 지금 오늘날 이 남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는 삼각산이나 오살리나 이런 기도원에서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휴전선 앞에다 기도를 두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살려주소서.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어요. 나라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땅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이 변화되는, 옛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고 하면서도 왜 옛날 성질이 나옵니까?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집에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므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나니까 이 자녀는 완전히 그냥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술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동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혐오하고 그들을 때리고 화가 나면 시비를 걸어서 그들로 아주 괴롭게 했던 사람이야. 장날이 되면은 선앙당 나무 밑에서 처녀들이 지나가면서 선앙나무 밑에서 이 돌을 올려놓으면서 비는 기도가 오늘 기믹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럴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문 앞에 서가지고 다리 벌리고서 어른에서부터 애들까지 장날에 들어가려면 하는데 다리 사이로 지나가라고 이런 망나니 노릇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세례받는 그날 부고장을 냅니다. 기믹도 죽었으니까 문상오라고. 아이고 천하의 망나니가 지금 그렇게 되네.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문상 갔더니 살았더리요. 저래놓고서 뭘 죽었는가 했더니 나 오늘 세례받는 날이라고. 그래 딱 세례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성질이 나오질 않아요. 은혜로 산 인생, 다시 산 인생.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인생, 주님 닮아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살려주소서.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만나 변화되게 해달라고. 거라사에 사는 인생같이 부족한 인생이 우리일지라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